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2면, 1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다던가, 분명히 봤는데 이분을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올 때 우리는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서서히 감소해서 60대 이상이 되면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뇌의 무게가 감소하는 증상을 우리는 치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건망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있는데, 사과를 보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치매다라고 합니다. 요리를 해야 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고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러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해야 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치매다라고 한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뇌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뇌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치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현관문 그 번호키를 잊어버려서
집에를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를 어디다가 세워두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집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은 끝까지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그 기억들, 이런 추억은 끝까지 간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직할 기억과 먼저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을 선별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도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덜 중요한 것들은 점점 빨리 잊어버리게 되고, 끝까지 잡고 가는 그런 추억들은 끝까지 잡고 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전도자가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상기시키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상기시켜라 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 낙이 없는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탄식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마음에 품어라. 그것은 늙을 때 죽음을 맞설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살을 넘어서도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70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대를 청년의 때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 정말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잊혀져 가고 서서히 잊혀져 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만 남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둘씩 잊혀져 갑니다. 금을 채취하는 광부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순금만, 금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성전의 제사와 제물을 담당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등장으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민중들의 민심이 세례 요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신들의 편이면 그들이 그와 함께하고 아니면 그들을 배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은 그의 옷차림과 그의 메시지가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뻣뻣한 털입니다. 그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으로 허리띠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과 음식 그리고 사는 곳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움켜잡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대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물어보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대답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말뜻은 세례 요한은 그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꼭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면서 내가 한 것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 보이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도 한 번의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자신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뜨고 있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너무나 굳건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다. 한번 외쳐지면 그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소리가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결정,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두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세례 요한인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본인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40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너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택함을 받은 자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정하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단련이 되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죄된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그 옛 본성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올라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단체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나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문맥이 맞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존재로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계시는 것만으로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길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라비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가 드러나야 하고 그는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져야 하고 나는 없어져야 하고 그가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으로 충분한 삶,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예비하러 온 것이 맞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오심을 알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인공입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뭔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을 해서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리고 덮고 화장하고 변장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